인사해 봅시다. 여러분은 2023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며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침밥을 안 먹고 왔나요? 네, 좀 박수 그러니까 치긴 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고 네, 더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를 찬양하면서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2023년에는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중동부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나요? 공부를 하기 전에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 있나요? 만약 2022년에 주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살아갔다면 이 시간 2023년에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시호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이 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등 새롭게 시작한 것들을 앞으로 보람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쉽게 이 자리를 떠난 많은 형 누나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없더라도 각자 자신의 길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시간 강태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한날을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정등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몇 명이나 들었나요? 한번 손 들어봐요. 와, 진짜 많이 들었네요. 예, 손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피곤한데 편안하고 이 따뜻한 곳에서 좀 잘까요? 좋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한번 옆에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친구야, 반가워.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네, 여러분 어때요? 잠 좀 깼나요? 아직 안 깼어? 그럼 잠 안 깼으면 일어서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2층 그 난간에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졸렸는지 난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 그렇죠.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 청년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조금 더 집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할 거예요. 우리 시간 열왕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참 지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아까? 차장팀? 1월 1일. 1월 1일이 뭐를 의미할까요? 에? 새해 첫날. 여러분 처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에? 뭐라? 좋아? 신난다. 역시 기대와 소망이 있죠. 이게 뭔가 첫 그 말에 대한 느낌은 그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작은 항상 새로움이 있어요. 시작은 설레움이 있어요. 목사님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2023년 1월 1일 이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초등학교 6학년의 생활,
중학교 1학년, 2학년 생활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1월 1일 이 시작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이전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좀 보기에 좀 안 좋은 모습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을 먹고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나가길 바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단추를 꼴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몇 아래 단추? 특이한 발상이네. 보통 단추를 우리를 끼면 위에부터 첫 단추를 끼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 여러분 첫 걸음을 걸어갈 때 정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첫 걸음이 이상한 데로 가면 가려고 했던 방향, 가야 될 방향으로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등부에서 이 첫 예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나는 별로 그런 생각 없는 사람 있나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어때요? 밖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또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2학년들이에요. 초등학교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중학교 1, 2학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을 주도했어요. 세상에 먼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또 이후에 우리 기독교 문화는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아직 초등학교 신분이고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중학생으로 새롭게 시작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중등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귀한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막 친구들은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그런 어두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으로 선하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해요. 이 영향력은 영향을 미치는 힘, 어떤 크기, 그 정도를 사전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어떠한 또 어떻게 영향력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 다음에 왕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바로 왕위로 쉽게 오르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얻기 위해서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을 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잘 모르죠? 솔로몬은 위대한 아버지인 다윗 왕 다음에 왕에 올랐을 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즉 아주 어린 나이에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이후에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필요한 게 어떤 거였을까요?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때요? 이제 처음 중등부 예배로 올라왔어요.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중등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른다면 이 솔로몬의 상황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문제 해결 방안은 기도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문제 해결을 얻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 지혜를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혹시 아는 사람?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로봇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에요? 목사님일까요? 아니에요. 이 로봇을 만든 사람이 이 로봇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첫 주일 예배로 시작하며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20살밖에 안 된 솔로몬이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1000번제가 횟수로 1000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양으로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아무리 그 기브온 산당이 크다고 해도 1000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1000번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도 매우 인내가 필요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이처럼 자신의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전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니 그냥 대충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시간 좀 이렇게 때우다가 가면 되죠.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만 향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왔나요? 지금 우리 중등부 예배당이 꽉 찼어요. 여러분 한번 뒤에 한번 돌아볼래요? 앞에 있는 친구들? 어때요? 반갑죠? 선생님 인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주일이라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혹시 왔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예배를 쭉 드려보니까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나온 친구들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습관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그 간절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첫 번째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질문을 안 했어야 됐는데.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참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한 것은 바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번째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한 것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혹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기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어리고 연약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7절에서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왕에게 필요한 것은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맞서서 승리하는 것을, 또 안으로는 백성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참 지혜를 구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6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다스렸기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역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금 새해가 시작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묻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역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참 기도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어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예배를 드리기 전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옆으로 나오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역시 반갑게 한번 맞이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3월에 이제 학교 입학하죠. 그 전까지 지금 1월, 2월 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이 방학 기간에 한번 기도로 새 학기를 준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 있다면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또 목사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단순히 시험 잘 보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천천히 반주해 주세요. 원래 처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미숙하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반주 계속 해주세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부족하고 좀 잘 못하지만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더 잘해보려고 노력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에요. 잘하고 못하면은 잘한 사람들 다 데려와서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볼게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게요. 드럼 들어가 주세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박수 한번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한번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첫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에 있어서만은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있어서는 정말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새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 이 첫 마음으로 되어지는 이 첫 예배가 올 한 해의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한결같이 지속되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거칠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이 하는 그 말들 잘 분별해서 듣게 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첫 새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배에 우리 아이들 최선 다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 생명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하루하루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새해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어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